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택함 받은 증거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고 믿은 것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전 존재적으로 내 실상에 대한 것을 보게 된다면 어찌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어찌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무엇인가 칭찬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자꾸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더니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열매는 다 세상의 것들, 악취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죄된 것들이었습니다. 다 이기적인 것이었고 나 중심적인 것이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고 또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죠. 노로 응답하셔도 감사할 수 있고 당장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보류된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니까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살아가게 되니까 초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택함 받은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우리들에게 이제 일들이 있느냐, 어떠한 현상들이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가,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라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도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기 위한 신본주의적 신앙의 여정으로 내 중심했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을 두었던 삶에서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연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면서 자아실현이라 그러지요. 이것을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세상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렇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공적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의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일고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향하여 질주해 가던 삶에서 멈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모든 이것조차도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전부 의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나 중심한 삶, 이러한 삶에서 다 그러한 것이 뭐라 그럴까요? 동기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중심하여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향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고 있는 생각들은요 너무너무 죄된 생각들이에요. 사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눕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 꼭 밤 시간만 아니죠. 잠자리에 들기 전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왔다가 이제 홀로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모임 속에서 그 모임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나의 생각은 어떠했나,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말들은 어떠한 말들이었는가, 이런 거 돌아보면은요, 아 정말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만 했고 내 속에서 솟구쳐 올랐던 생각들도 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단 한 날도 없더라고요. 다 의도가 보면 100%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어딘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내 자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본성들,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틈만 나면 그러한 것들이 솔솔 솟구쳐 오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절망을 하게 되지만 이 절망은 이전의 절망과 다른 거죠.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참 주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역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솔솔 솟아올라 주님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막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런가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세상은 어떠하냐? 불편해한다고요. 점점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구별된 삶은 살수록 이 세상은 불편해하고 뭔가 다르다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함께 합류하고 무엇인가 입술로 아첨하는 말이거나 우리의 말에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흐름에 같이 동조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들으심을 아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된 생각과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과 함께 합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고. 왜요? 같이 함께 해야 이게 재밌는데, 죄라고 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이 함께하는 이 묘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 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들과 자꾸만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도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기를 원하지, 만나면 고민하고 만나면 괴롭고 만나고 났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이런 사람하고 친구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을 모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렇게 모이게 되고, 세상이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준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잖아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탐욕과 탐심 때문에 욕을 받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던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된다든가, 이거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백성들이 칭찬을 받았던 게 뭐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주님께 바치면서 형제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계속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내 배만 채우고 내 재산이 증식이 되고 나만 위해서 막 그냥 그래 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70% 이상이 100교회 교회 중에 70교회 이상이 연간 지금 3,500만 원인가 그래요. 연간 경상비 결산이.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총 들어오는 그 헌금의 수입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가 100교회 중에 70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해요? 투잡, 쓰리잡 하는 거예요.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 택배를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연구하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내몰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녀들은 점점 자라가지요. 기본적인 가족들의 생계도 해결이 되지 않지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조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많은 건물을 짓고 그 멀쩡했던 건물들을 허물어서 수천억씩 또는 1년에 연간이 천억이 명성교회가 요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세습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작은 무수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 교인들이 편하게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일단 편하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들은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얼마나 영광 많이 받았습니까? 굉장히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집회 교회마다 안 다닌 교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노라 하는 교회들 강사님으로 초청하려면 얼마나 정말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세상에서 수치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참된 길,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이거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철저한 게 뭐냐. 예수님 세상에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 불편한 존재였어요?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악하다. 회개해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적 형식만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였기 때문에 누가 좋아합니까? 너희들 속에 악취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하여서 무덤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게 하니 누가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세상에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하는 거 쉽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향하여 악하다, 의로운 자를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가운데 자기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1년 전에는 로켓맨이라 그러면서 아주 인류에 아주 악을 끼치는 그러한 꼬맹이라고 비난을 했다가 1년 후에 그가 유엔 연설을 할 때 올해 연설을 할 때 김정은에 대한
그 지난번에 얼마나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가 김정은이를 축켜 세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하의 신문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김정은이를 얻고 세계 정상들을 다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유엔 연설을 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아첨하는 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향하여 의롭다 하는 것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다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선서를 하죠.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 살인자를 향하여 착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당장 그 앞에서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쉬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라의 정상도 그러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닌가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래요. 점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속에 그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다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이 내가 이런 의도들이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무엇인가 도와주는 듯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 더불어 융화될 수도 없고 절대 융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 계실 때 그렇게 능멸하고 박해하고 욕을 먹고 결국은 뺨을 맞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놓여졌고 철저하게 고립당하셨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지만 어떻습니까? 20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님을 구주라 믿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착한 분이었다, 선한 분이었다, 무엇인가 배울 게 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미움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박해를 받았지만 어떠했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수없이 주님의 그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제길을 갔고 11명 남았으나 여러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 중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되었을 때 박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주님이 받으신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종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종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인에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종은요 맡겨진 일들만 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종이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과는 주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모든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그것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하면 분명히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노라니
무엇인가 같이 함께하고 거짓말할 때 같이 하고 무엇인가 슬쩍슬쩍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악을 도모할 때 같이 거기에 모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입니다. 죄인들이 줄 서 있는 곳에 서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른 길을 간다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 악한 꾀를 내며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진심으로는 그게 아닌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서 무엇인가 같이 꾀를 내야 하는데 그런 자리를 불편해하고 혈혈단신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뭐 너만 잘 믿냐, 너만 진짜냐, 온갖 이런 조롱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별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어떠해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저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여전히 제 안에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한 저를 용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당할 때에 미움을 받을 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결국 지켜내잖아요. 지금 이 유언 설교 하실 때는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일러주셨는데도 결국 박해를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다, 예배두다, 섬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주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는 믿음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이 12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열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을 간직하여 세상 속에 전할 때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박해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저주거리가 될 것도 너희들에게도 임할 일들이지만 낙심하지 말거라. 왜? 너희들이 나의 열매이잖아.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지 내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너희가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왕성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느라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라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 그들이야말로 진짜 백이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 알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당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 무엇인가 열매를 먹고 마시며 다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보류해 두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넉넉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